지난 2주간 우리 교회는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특별히 다 함께 같은 말씀으로 또 같은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께 예배하는 참으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이 가족과 함께 이 예배 드리는 것은요, 저희 가정에게도 개인적으로 참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결혼하고도 단 한 번도 이 아내와 아들과 같이 나란히 이렇게 예배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저희 가정인데 이제 처음으로 한 모니터를 앞에 두고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참 영적으로 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물론 6살 된 제 아들은 유치부 설교가 딱 끝나자마자 이게 막 몸을 비틀기 시작합니다. 자꾸만 자리를 이탈하려 시도하는 이 애를 붙잡고 예배 드리느라 참 고생했지만 이것 또한 우리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그런 추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말씀도 뭡니까? 다름 아닌 가족 공동체를 향해 선포된 그런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특별히 자녀들과 더 나아가서는 이 손자, 손녀들과 함께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나아갈 때 선포하며 외쳤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예배 인도자인 그 시인의 선포를 따라서 온 가정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외쳤던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편 144편의 이 아름다운 이 축복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잊을 수 없는 추억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제가 9살 때쯤,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저학년 그런 무렵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저처럼 부교역자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충계 대신방 같은 그런 기간이었나 봐요. 이 집집마다 이렇게 신방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따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교를 하고 나면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전에 학교 수업을 마치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로 교회 사무실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일종의 목회 수업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때만 해도 아직 차가 없고 아버지가 운전을 못 하시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로 아버지가 운전을 하시면 저는 그 뒤에 앉아서 아버지 허리를 붙잡고 그렇게 집집마다 같이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매 시즌마다 이 대신방 자리를 사모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집마다 이렇게 가정을 방문하면 여러분 성도님들이 신방을 끝나고 이렇게 뭐를 줍니까? 맛있는 거를 그렇게 주는 거예요. 30분만 조용히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 이 조용하게 잘 있는다고 기특하다고 이렇게 더 챙겨주는 거예요. 첫 집에서는 일단 빵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집에는 감자, 고구마도 먹고 과자도 주시고 아무리 못해도 주스 한 잔 얻어먹고 나오는 거예요. 주스 한 잔. 평소에 엄마 아빠가 잘 안 사주시는 것들을 잔뜩 먹으면 뭡니까? 이 하루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매년 이 충계 대신방, 이 봄 대신방 시즌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아빠 또 언제 신방 가냐고. 그렇게 목회해서 되겠냐고. 목회에 좀 더 열심을 내시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다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집에까지 간식을 가득 챙겨와서는 그 당시에 2살, 3살 되었던 제 동생 앞에 이렇게 쫙 펼쳐놓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너도 얼른 커서 형님이랑 같이 신방 다니자고.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랑 신방 다니던 시절에 제 기억 속에요, 신방 설교 본문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던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신방 설교로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그런 본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특히 지금 5월 한 달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바울 가정의 공동체들을 한 가정 한 가정 신방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 바울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가정들이 바로 이 시편 144편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먼저 12절부터 보시면 자녀에 대한 축복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가장 간절한 바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프지 않고 그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는 것. 그거 외에 우리가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죠? 지금 이 말씀은 아들들의 강건한 성장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바울 공동체의 한 가정이 너무나 귀한 새 생명 이 등남을 했는데요. 그 갓난 아기 사진을 보면서 장성하게 자라는 이 나무들처럼 그 건강의 축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 다음 보실까요? 이번에는 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모퉁이 돌.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 건축에 있어서 얼마나 이 귀한 존재입니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그냥 모퉁이 돌이 아니고 뭡니까? 궁전의 양식에 사용될 만한 그런 귀한 돌. 너무나 값진 존재,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나무와 같다면 우리의 딸들은 이 아름답게 다듬은 이 모퉁이 돌처럼 그렇게 자라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것. 이렇게 저희 아버지는 신방 가는 집집마다 이 자녀들의 방에서 다시 한번 이 구절로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며 그렇게 축복하는 것. 자, 그 다음 뭡니까? 이번에는 주방을 축복하죠. 13절 말씀 보니까 곡간에는 곡식들이 가득하며. 주방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날 주실 양식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 또 뭡니까? 비즈니스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이 목축업, 그 이스라엘 땅에 여러분 가장 큰 비즈니스가 뭐였습니까? 바로 이 목축업이라는 것. 양이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는 것처럼 사업의 번성을 위해서, 비즈니스의 확장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하는 것. 특히 여러분 지금처럼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모두가 지금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전화하는 우리 가정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모두가 힘든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입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14절 말씀 보니까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모든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그로 인한 깊은 그 불면의 밤,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발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축복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이막스, 결론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복의 정점이죠. 하나님과 깊은 그 언약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 영적인 축복까지. 이 정도면 뭡니까? 이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가정이 대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뭐 한 가정에 들어가서 30분 동안 천국을 선포하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이 본문을 보는데요. 저는 여러분 정말 어린 시절에 뭣도 모르고 그저 간식 먹으러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뒤늦게 주님이 새삼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셨어요. 아, 내가 참 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때는 간식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때는 따로 챙겨주는 그 스낵이 복인 줄 알았는데,
이 축복 세례를 집집마다 그렇게 누렸으니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그런 일이냐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 시편은 여러분 정말 이 복을 선포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특히 요즘 매일 시편을 하루에 한 편씩 여러분 새벽 묵상으로 깊이 그렇게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편 1절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성경 66권 중에서 복으로 시작하는 유일한 성경책이 바로 이 시편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대체 어떤 사람인가? 누군지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이 아름다운 노래가 대장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편의 가장 마지막이죠.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할렐루야 시라고 부르는 노래의 후렴과도 같은 그런 시예요. 전부 1절 첫 시작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렐루야 시편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우리가 만약 노래의 후렴으로 간주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시편은 144편과 145편에서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거대한 구조, 거시적인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한 개인을 상징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정의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집단이죠. 단순히 복 있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것이 더욱더 확장된 공동체의 개념, 복 있는 가정, 더 확장하면 복 있는 백성.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복 있는 백성으로 마무리되는 성경이 바로 이 시편 전체의 아름다운 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임마누엘의 가정들을 향하여 좀 복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싶어서 이 복이라는 키워드로 구약 성경 말씀 전체를 한번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 절반 이상이 이 시편이에요. 우리가 전부 사랑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제가 몇 개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네덜란드의 그 유명한 개혁 신학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렇게 평생의 가슴에 담고 외웠던 그런 시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른 거 다 멀어져도 하나님만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선포해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유명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렇게나 사랑했던 바로 이 시편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노래로 만들어진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것 말고도 여러분 너무나 많아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계속 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 가정들을 향하여서 이 복을 묵상하며 선포하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나는 정말 가진 것 하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이지만 정말 이 말씀만으로 눈물이 날 만큼 여러분 행복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시편 말씀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그 구절구절마다 실려 있어요. 아름다운 노래예요. 내 감정과 느낌과 내 감각과 모든 부정적이고 더러운 이 죄로 물든 이 감정을 치유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복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만 이 복을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편도 원래 여러분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시간에 함께 낭송하며 다 함께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눈으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직접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노래로 자주 만듭니까? 입술로 부르기 위해서. 자꾸만 이 입술로 내 영혼을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더 나아가 이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이 복을 선포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들이 이렇게나 복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말 참된 신앙인가? 그냥 혹여나 복만 부르짖으며 복받기만을 추구하는 기복주의가 아닌가? 때로는 헷갈릴 정도로 시편이 이렇게나 자주 반복적으로 복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의 맥락과 그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잠시만 우리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제가 가진 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4절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시냐면 복의 대상이 선포되는 순서를 여러분 한번 지금 집중해서 보십시오. 4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이 말씀이 시작합니까? 자녀로 시작하죠. 그 다음 뭡니까? 토지의 소산, 그리고 마지막 목축업의 번성. 자, 여러분 순서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 4절 말씀과 이 시편 144편의 이 복의 순서가 지금 완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44편 말씀은요, 우리가 이 구약의 맥락을 제거하고 따로 뚝 떼어서 마치 여러분 부적처럼 필요할 때마다 막 갖다 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반드시 이 신명기 28장의 맥락 하에서 이해되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일종의 중요한 지금 이 사인을 독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요, 이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가 지금 이렇게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뭡니까? 너희가 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뭡니까? 온갖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주의 목록이 복의 목록보다 무려 5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저주의 목록이 여러분 마치 유명한 맛집에 길게 늘어선 그 대기줄처럼 끝도 없이 지금 쭉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 신명기의 이 언약적인 28장의 긴 저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복의 부재가 어떻게 실현되고 말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구약의 가슴 아픈 역사의 그림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 돌아와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여러분 지금 포로 후기의 공동체가 이 144편을 외치면서 이 축복을 간절하게 사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그들에게는 무엇에 대한 상처가 있는 겁니까?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그 아픈 기억들, 포로로 끌려가던 기억, 우리 가족이 갑작스럽게 해체된 그런 기억, 온갖 학대와 고통을 당했던 기억, 그 포로 생활의 그 아픈 기억이 여전히 그 저주가 상처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네 자녀를 악한 자들에게 빼앗긴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짓고 불순종해서 그 고통이 우리 세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비참하게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자꾸 떠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토지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데요. 모든 소산의 벌레가 먹어서 곳간이 텅텅 비게 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그뿐입니까? 이방 민족이 와서 싹 쓸어버린대요. 평안을 얻지 못하고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리니 각종 정신병에 시달리게 만든다.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샬롬이 파괴되는 그런 저주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든 것이 말 그대로 무너져버린 완전한 복의 총체적인 상실이죠. 히브리 사람들이 만나면 여러분 무슨 인사합니까? 샬롬 인사하죠. 인사는 샬롬인데 정작 그들의 삶에는 단 하나도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44편의 이 복의 선포는요, 마냥 기분 좋아서, 아니 그냥 단순하게 기복주의에 의지해서 얕은 마음으로 그저 복받기만을 추구하는 그런 가벼운 메시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함께 선포하면서 뭡니까?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주님, 저희 가정이 주님이 명하신 규례를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눈물 없이는 선포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말씀, 처절한 결단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 내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가 되길 바라지만 이 부모의 불순종 때문에 다음 세대가 처참하게 무너졌어. 내 딸들이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처럼 되기를 바랬지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식대로 교육한 결과 여전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 말씀 의지하여 복을 선포하면서 눈물로 주님 다시 주실 회복을 꿈꾸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 바벨론 포로 후에 여러분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절대 다수가 여전히 기근과 가난에 시달렸어요. 곳곳은 텅텅 비어 있고요, 양과 수소가 여러분 무슨 천천히요 만만입니까?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당장 눈앞이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눈앞이 캄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아닌가 싶은 그 상처와 저주가 여전히 현실을 지배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복을 입술로 자꾸 선포하면서 주님 주실 회복을 다시 한번 꿈꿔보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보다 여러분 더 아름다운 관계의 공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것인지, 이 관계가 그렇게 소중한 것인지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잠시 하나님을 제쳐뒀어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다 빼앗겨 버렸어요. 말씀을 시시하게 여기고 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행복의 주인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외면했어요. 그런데 반복되는 상처와 아픔 속에 너무나 무의미한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불현듯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셨어요. 15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구나. 정말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우리 가정에게 없구나. 다른 그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3인칭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가정의 하나님, 1인칭의 하나님.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루하루 기대하는 마음으로 맺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여러분, 시편 144편 2절 말씀부터 쭉 보면요,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요 나의 산성이며 나의 방패라는 이 진리보다 더 큰 복이 없구나. 이것은요, 머리와 지성으로 깨닫는 그런 지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책 많이 읽어서 인식하게 되는 그런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으로 주님의 채찍을 한번 호되게 경험한 자가, 그 지난 모든 인생의 탄식을 뒤로하고 처절하게 눈물과 고통 속에서 깨달은 그 은혜, 뜨거운 눈물 속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이 은혜의 복을 되새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의 입술을 선포하는 것에는요, 모든 지난 저주를 다 씻어내는 회복의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의 모든 저주들, 아니 지난날 여러분 자신들이 경험해온 모든 저주를 한 번에 뒤엎어버리는 이 복의 선포가 이 시편 144편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죄의 저주, 온갖 상처들, 상할 대로 상해버린 이 내 감정,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여전히 아픈 기억들, 가정의 아픔들, 우리 자녀의 영적인 어려움, 막힐 대로 막혀버린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그 상한 마음들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이 가정을 향하여서 복을 선포하면서 자꾸 씻어내는 것. 누가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유명한 평지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인 1세기나 우리가 지금 숨쉬며 살아가는 여러분 이 21세기나 결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세상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난은 저주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건 비참한 거예요. 남들보다 못 가진 가정, 이건 비참한 거예요. 이 세상이 새롭게 정의한 자본주의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덜 가진 거. 가지고 또 가지고 움켜줘도 세상의 메시지는 늘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세상의 저주를, 이 세상의 메시지를 단번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이 복음을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이 말씀이 믿겨지십니까? 가난이 저주라고 선포하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은 그것이 절대로 진리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 세상의 메시지에 오염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자꾸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세상에서 배고픈 건 저주예요. 우는 것은 저주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저주예요. 더 성공하지 못하고 트렌드에 뒤떨어지고 내 가정이 내가 계획한 대로, 우리 가정이 내가 예상했던 대로 성공하지 못하면, 나아가지 못하면 그건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깊게 배어있는 이 저주를 하나같이 씻어내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장차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는 장차 웃을 것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인생이 하찮아 보이고, 뒤돌아보면 비참하고, 돌아보면 눈물뿐이고, 주님 앞에 잘못한 것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복받을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데, 우리 주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이 복을 선포하세요. 아무개야, 너의 남편과 너의 아내에게 하늘의 복이 있구나. 나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잘해준 것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아버지인데,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신영아, 너의 아들에게 복이 있구나. 네 아들에게 복이 있구나. 임마누엘 교회 성도야, 너의 딸들에게 복이 있구나. 너의 주방과 너의 사업과 너의 영혼에 정말 큰 하늘의 복이 있구나. 성령님은 자꾸만 이 복을 우리 귓가에 들려주시고, 자꾸만 이 복을 저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을 향하여서 선포하길 원하신다는 것.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우리 분수에 결코 맞지 않는, 너무나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더 잘 살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내 손자 손녀에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내가 똑똑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울 일이 가득하고, 여전히 아프지만 주님, 우리 주님 위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 내가 더 용기 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피할 유일한 바위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날마다 풍성한 영적인 복을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주께 왔사오니 주님 복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복의 유일한 원천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비참하고 죄악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이 가정이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음성 외에는, 주님의 복을 선포하시는 그 음성 외에는 더 이상 우리 가정에 희망이 없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주님, 이 놀라운 음성을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
찬양합니다. 나 주께 왔으니 나 주께 와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우리 가정이 큰 시험을 이깁니다. 큰 시험이 이기네. 찬양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 명령 따를 때 느게 우리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기쁘고 시간 선포합시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 우리 한 번 더요. 기쁘고 기쁘도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되새기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씻어내시며 우리 가정의 연약함과 우리 부모의 연약함과 우리 자녀의 모자람과 우리 모든 가정의 아픔을 씻어내시며 우리 가정을 향하여 복을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남편들은 아내를 향해서 복을 선포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를 위해서 마음껏 복을 선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게 어떤 지난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눈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복을 선포한다는 것은요, 죄의 저주를 씻어내길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간절한 결단이 담긴 선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 앞에 왔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영적인 축복의 은혜, 이 시간 한량없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남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연약한 부모가 하나님 부끄럽게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을 떠나서 주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떠나 살았던 모든 우리의 잘못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은 저주라고 외치는 세상의 메시지 우리 마음이 다 빼앗겨서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목소리에 따라 살진 않았습니까? 세상의 방식대로 자녀를 교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가난은 한자는 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 예수의 음성에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님 하늘의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손자와 손녀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험악하고 영적으로 어지럽고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이 복의 선포가 필요합니다.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말끔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